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지리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따뜻한 온천수를 공급받고 남쪽으로부터는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이것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유황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춥지만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시원한 물냉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물냉면을 다 시키면은 얼음이 냉면 위에 둥둥둥 이렇게 떠 있고, 그 위에 오이를 송송송 썰어 놓고 계란을 탁 이렇게 띄워 놓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더운 여름에, 그래서 너무 더워서 면도 먹기 전에 먼저 그 국물부터 한번 이렇게 확 들이키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국물을 들이켰는데 그 국물이 미지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참고 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참고 드시겠지만 저같이 나쁜 사람은 안 참죠. 주인을 부르겠죠. 그게 뭐냐고, 이게. 냉면을 시켰는데 이렇게 미지근한 걸 갖다 주는 게 어딨냐고. 당장 바꿔주든지 환불해달라고 주인에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치킨과 콜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올 때쯤 되면 항상 콜라를 사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과 콜라를 먹는데, 치킨을 먹고 콜라를 딱 마셨는데 그 콜라가 미지근하고 김이 다 빠졌어요. 저희 아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렇게 콜라를 좋아하던 제 아들도 김이 다 빠져버리고 미지근한 콜라는 맛이 없어서 안 먹을 겁니다. 콜라를 왜 먹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콜라의 청량함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김이 다 빠지고 미지근한 콜라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냉면 같은, 김이 다 빠지고 미지근해 버린 그 콜라. 그래서 먹으면은 청량함이 느껴지고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뱉어버리고 싶은,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충성된 교회는 누구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겠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데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두 번째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그 17절의 책망의 내용은 네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네 모습이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 실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는 잦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대교회에는 대지진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도시가 크게 폐허가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고 부유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은 내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지금 잔고도 있으니까 나는 부자야, 부유해, 얼마든지 나는 다 복구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냐? 실상 내 모습을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자라고 정의 내리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부자는 누구예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잔고가 두둑하고 노후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와서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가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집어넣으리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일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죽을지라도 죽음 속에서도 사망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겠어요? 병들 때도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이 잘 될 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러십니다. 언제 보이시겠습니까?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문제가 없을 땐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언제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이 세상 작별하는 그날에도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지 언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계속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하 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랬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금방 다운돼 가지고 또 시무룩하고 병들어서 병든 닭처럼 살아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은 것처럼 이랬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어디서 믿음을 보겠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내게 와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세상에 떡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고 흰옷과 같은 깨끗한 행실, 거룩한 믿음을 구하고 안약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사라. 그런데 값없이 사라. 공짜로 준다. 충만하게 내가 준다. 근데 어찌하여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이가 나 하나님인데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값없이 내게 와서 살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책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책망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향한 책망을 향해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회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날 까네, 설교로 날 까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똑같은 설교인데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반응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야 열심을 내라,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야. 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운동 모임이 있는데요. 그 운동 모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목사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들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 그 박 목사 교회는 어디 있어? 그 박 목사님 교회는요, 저기 서울대 입구 있는 데 쪽에 있어요. 그럼 김 목사 교회는 어디 있어? 김 목사 교회는요, 저기 현대시장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있어요. 그럼 이 목사 교회는 어디 있어? 저희 교회는요, 난곡사거리 옛날에 제일은행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대림 삼거리 있는데 거기 한자로 간판 붙어 있는데 그거 신천지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신천지가 있거든요. 네, 신천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게 그 사람들 대단하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자들은 밑에 검은색 치마에 하얀색 옷을 다 이렇게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조원동 시장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옷 입는 걸 보면요, 여자분들이 검은색 치마에 하얀색 옷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어요. 이단들이 옷 입는 거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자분들 교회 올 때마다 검은색 치마 입고 하얀색 옷 항상 입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이 목사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찔렀어요. 아무래도 그런 걸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스티커도 붙여놓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천지보다 열심히 있습니까? 신천지처럼 열심히 포교합니까? 신천지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까? 신천지처럼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있어야 될 정통인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인 건 줄 알면서도 혹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열심히 있는 걸 보면 그냥 저렇게 열심히겠어? 뭔가 있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열심히 없거든.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나랑 별반 다를 바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저에게 신천지가 아주 친절하게 정기적으로 메일과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일은 이제 스팸 메일로 그냥 차단시키는데 가끔 우편이 날라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내는데 손으로 써서 보냅니다. 보면 그냥 버리죠. 근데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버리지만 혹할 수 있겠다. 이거 보면 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넘어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지를 요한이 본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7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와요. 왜 다 다르게 나오냐?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 첫 번째,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제가 해볼까요? 아멘. 따라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아멘에 미온적인 모습이 보이세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아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죠. 주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겁니다. 목소리로는 크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힘찬 아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어떤 예수님이랍니까? 충성되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충성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증인이 말씀하신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엎치락 뒤치락 이랬다 저랬다 하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가당치도 않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을 향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레너드 스윗이 쓴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신방을 돌죠. 그 목사님도 이제 그 마을을 신방을 도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부인은 자리에 없었고 남편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셔? 남편이 대답하기를 별다른 질문 안 하던데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 묻더라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지.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봤어. 우리가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한다고 그걸 얘기했어야지.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봤어.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드리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했어? 그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사시냐고만 물어봤다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미온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서 어떤 사람은 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날마다 하지만 프로가 되는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